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은요 작사 작곡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을 지었고 우리 찬양을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부르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날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목하지 않던 언론들도 개신교 역사상 최대 집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고, 주로 교통을 조심하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찰과 당국들은 모여봐야 몇만 명, 십몇만 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18만 명 최대로 모일 것 같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에 그 현장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60몇만 명을 훨씬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서 차량이 1000대 이상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7시 30분에 그래도 저도 참 요령이 없죠. 더 빨리 마쳐야 되는데 1시간 예배 그대로 드리고 한 10분 일찍 마치긴 했지만은 예배 드리고 다 차에 여러 또 작은 교회들, 형제 교회들 함께해서 한 차 가득 차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안 올라갔지만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에 무엇보다 나라가 자유와 번영으로 가지만 평등도 좋지만, 그러나 나라의 도덕적인 기초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진리 위에 우리나라가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법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처벌받고 이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지만은,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호소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호소하는 지경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정상이 비정상이라고 여겨지고 오히려 문란함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의 왜곡 앞에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분들 100만 명, 올라가지 않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100만 명, 그래서 200만 명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차표까지도 미리 다 알아도 보고 어떻게 하면은 예배 마치고라도 달려갈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많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있지만은 오후에는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그 일은 불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조직을 동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 움직입니다. 저부터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는가 하면 순서 맡은 사람들, 그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만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조직을 뛰어넘는 우리의 동함이요, 어떤 임계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민족과 당국자와 시민을 향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전국 교회들 가운데 공감대를 얻어서 많은 교회가 저마다의 최선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라고 했죠.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황권과 부패한 교회, 그 천주교 그 제도, 그 교회의 부패를 끊어내고 오직 말씀으로만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주창해서 마틴 루터뿐만 아니지만은 그가 선두에 서서 이제 교회 개혁, 종교 개혁, 말씀대로 개혁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많은 그 개혁의 동반자들이 일어났고 유럽 사회는 종교 개혁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개혁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편을 만들고 우리가 다른 당을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이게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바람직하다. 말씀이 아닌 전통과 사람과 인간을 우상화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그 모든 잘못된 그 로만 가톨릭의 그것을 맞서서 우리는 이거로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유럽 사회의 은혜로 그게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종교개혁의 후예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시류와 시대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르신 세대들은 힘들게 주님을 믿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기를 해야 됐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는 것들도 포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나의 이익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집중했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한국 교회에다가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과 또 여러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대구는 영남은 아직까지 안 그런데 수도권 전라도 이런 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돼야 될 정도로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패션 기독교 이야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 기독교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는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내가
내 이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있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지 이런 혼란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더 당연히 교회보다 더 기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취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주역이 되고 나 중심으로 모여라, 어떤 물질 중심으로 모여라, 시스템 중심으로 모여라가 아니라 전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는요, 이번에 뭐 최소 한 80만 100만 명은 모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는요 한국 교회 역사상 최대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최대 집회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임계점인가 하면, 물이 언제 끓습니까? 때가 돼야 끓는 거예요. 물이 그냥 끓는 게 아니라 불을 켰나 몇 분 지났나 아무래도 이제 물이 안 끓어오르지만은 그 온도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임계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잘못했다, 우리는 너무 침묵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그냥 아무런 목소리도 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여러분, 이 집회를 여기 이제 새가족들도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예배는 맞습니다.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이유로 모입니다. 하나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번에 그 국민 건강보험에서 그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권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디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이제 승인을 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 부부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부의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모든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해 준다는 쪽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의원 입법의 상황으로 당연히 이제 밟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의 반발과 보수적인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국회에 지금 입법 예고가 되었으나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입법이 안 된 게, 입법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를 더 진보적일수록 이 안을 끄집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해달라고 했지만,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한 60 몇 %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근데 60 몇 %는 겨우 3분의 2인데요. 이것도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90%, 100%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뭐 시류가 바뀌고 그런 게 막 영상으로 보여지고 드라마와 뭐 영화와 이 뭐 유머의 소재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동성 뭐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익숙해져.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냐. 그리고 그거를 합법화하자 해가지고 이제는 점점 한 30%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보고 서구 선진국들을 보면은 그 풍요하고 자유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의 그 자유에 곱비 풀린 그런 자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우리 대구에서는 오후에 특별 기도회를 같이 할 건데,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합니다. 대상이 두 군데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 그리고 입법자들과 그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리에, 광장에 나갈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대답하면요, 당연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개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내가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옳다 하면은 예수 믿는 개인은 언제든지 나가서 그 나의 입장을 시민사회에다가 참여를 하거나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있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자제해왔고 자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정책을 옳고 그르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거는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교회가 세상의 입법기관이 되고 세상의 통치기관이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자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엇나가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빗나가는 것이라면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얼마든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광장에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가서 그 손에 무엇을 들고 그 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노방전도 하잖아요. 노방전도 뭡니까?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는 것도 광장에 나가는데, 광장에 나가서 뭐 누구 나가라, 어떤 당 사라져라, 어떤 것 잘못됐다, 이런 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그거는요 교회의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나 교회는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맞다고 봅니다. 겸손하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호소를 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과 당국자들과 입법의 책임자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지만 사람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관점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안목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기름, 석유라는 관점으로 온 인류의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감염병을 화두에 두고 감염병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냐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커피의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문명은 발전해 왔다, 뭐 커피, 음식,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어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영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게 진리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리 인내로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편에 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이런 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른 때부터 미풍양속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리가 있고 좋지만은 성경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관점을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잘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C.S. 루이스 이야기를 했죠. 햇빛은 만물을 환하게 보기 때문에 그 원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세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탁월한 관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사람들은 평화롭지 못하고 싸우고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폭력과 성적인 문란과 온갖 범죄들과 온갖 것들로 하루도 진짜 편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왜 이런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왜 이런 거, 하나님이 왜 그대로 계시는가라고 하겠지만은 이 말씀에 제대로 정립이 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이 불신 이방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주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채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하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이 최후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진노는 이미 불신자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진노의 모습을, 진노받을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자꾸 쌓는 겁니다. 진노를 쌓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본질이 뭔가? 여기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 여러분 죄와 여러 죄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다른 데 돌리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바꾸는 것, 영광 받을 대상을 교체하는 것. 스포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에요. 유럽 스포츠, 거기에 우상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고받고 죽이죠. 우상 숭배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짐승, 어떤 웅장한 피조물, 어떤 권세 있는 능력자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원래 돌아가야 될, 주님에게 돌아가야 될 그 합당한 영광을 썩어져가는 피조물에다가 투입하여서 그 피조물에게 돈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열정을 발휘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왜 그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할 때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여 내 몸을, 내 보이는 어떤 육적인 대상을, 피조 세계를 주목하여 거기에 내 마음과 열정을 두고 지나치면은 거기가 완전히 종교의 대상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그 근원을 다음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제가 진짜 이상하다고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돌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이라는 뜻이 우상. 근데 그거를 다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있는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그 세계뿐만 아니라 많은 데 펼쳐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조금만 더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온 인류를 끝장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게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무서운 일이 뭔가 하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에게 제일 무서운 시리를 뭡니까? 무관심이잖아요. 가족에게 제일 시련이 뭡니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근데 여기 보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겁니다. 저도 마음에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젊을 때 교회 밖의 세계를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도 하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내 마음과 진리와 전혀 다른 나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세계가 여전히 있는 로마서 7장의 상태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끌려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고 그래 네가 네 자유로 네 의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이성으로 너의 열정으로 모든 걸 해봐라.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 권한을 넘겨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 모든 결론은 물을 게 없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했으니까. 그 거룩한 영광을 손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에 좀 더 맞추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종교개혁이 와서 유럽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졌고 좋아진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로, 이걸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인간의 이성이 이제는 초월을 대체하면서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와 이제는 합리주의가 싹 트면서, 유럽의 정신은 프랑스 혁명과 아울러서 자유라는 이름의 깃발을 들고 이제는 더 자유로 평등으로 인권으로, 이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없는 이게 위험하다. 그런데 그 유럽의 사회가 처음에 주님 안에서 모든 질서와 통제와 그 모든 것들을 순리로 가다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이 데카르트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나의 이성적 판단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다라고 보면서 유럽 사회가 대변화를 겪고 기술 혁명을 하고 발전은 했으나, 우리의 인간은 점점점 기계화되고 황폐화되고 초라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가면서 진리도 없는, 기준도 없는,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는, 각자는 자기의 의미를 쫓아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처음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데, 제가 자주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산소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가만히 자율적으로 두면은 약육강식과 온갖 투쟁과 동물의 세계보다 못한 세계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 성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이 뭔가 하면, 자, 한번 좀 어렵지만 따라 합시다. 순리가 영리로, 이게 성경이 그대로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이 어떻게 타락하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1단계 성적인 타락, 이게 뭔가 하면, 아름다운 성,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성이 아니라 이제는 힐끗거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남의 남편, 결혼했던 문제 없던 이혼하고 또 답게 또 만나고 해서 마음만 맞으면은 내가 오늘 하루라도 뭐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내 몸의 타락입니다. 이거는 간음과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죄악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여기 2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 성적인 타락의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 신앙을 혐오주의라고 비방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진보 신학자들과 의식이 있는 척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이 성경보다 그들의 진보 사상을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하면, 왜 동성애만 타겟으로 두고 다른 것은 죄 많은데 왜 동성애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동성애만 주님이 미워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여기 29절을 보시면은 28절에 보면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만이 죄악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학위도 받고 했는데 아무리 본문을 다르게 보려고 봐도 적어도 보면 뭔가 하면은 타락의 현상으로서 성적 타락이 나오고 성적 타락의 더 깊은 양상으로서 동성애가 나온다는 게 이렇게 지극히 분명하거늘, 이거를 다른 원리, 의학적인 임상학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끄집어낸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싸움만이 아니에요. 세계 교회도, 미국은 지금도 이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낙태와 동성애 문제로요. 법이 합법화를 했어도 교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대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어떤 미국은 연방 제도니까 어떤 주에서는요 동성애 합법화를 취소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낙태가 합법을 다시 불법으로 바꾸고 하는 연방제니까 그 자유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 먼 친척 중에서 동성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핍박해야 됩니까? 그를 감옥에 가둬야 됩니까? 그에게 가혹적인 행동을 하고 폭언을 해야 됩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은 따로 지구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오히려 정반대인데, 그것이 정상이고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영리가 되어가고 그것을 법으로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그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정말로 탈동성애 그 양육을 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이 법이 제정되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대구 교육청에서도 오늘 제가 본 기사인데, 이 대구가 친동성애적인 내용을 지금 교과서 보조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의 의식들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냐? 시대가 이렇게 가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도 쑥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 건드린 게 이게 동성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바로미터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것만 다루었지만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개인적인 시도를 넘어서서 합법화, 입법화 시도까지 가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론과 시대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달라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난리냐, 진흙탕이냐, 세상이 정말로 썩은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정립이 안 됐을 때는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운데 정리를 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환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내버려 두고 계시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희가 마음대로 살면 뭐 하겠느냐? 그 죄가 쌓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변할 거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들이 영광을 다 찬탈해 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 방황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마음이 상할 때는 내버려 두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집 앞에 나가보고 혹시나 왔나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자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향방과 미래를 우리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죄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죄악이 영리가 순리를 넘어서는 상태로 가는데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폐기하는 것이고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나를 간섭하고 우리를 간섭하고 어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목사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에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라고 간섭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하나님 이제까지 간섭해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향방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 마음으로 가든 못 가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오후에 그 말씀 드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서 소돔은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서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 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라질까요?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운명들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만만하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 어떤 어른들을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으면 우리 때는 문제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너무나 위태로운 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